오늘 또 기쁜 소식이라면 기쁜 소식인데 우리 새생명 축제 10월 27일 또 하반기에 청복교회 제일 큰 축제 행사죠. 중간 선물이 대부분 다 완판되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더 나아가 아마 이례적으로 예약을 받아서 다음 주에 또 주문을 해서 판매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완판의 기쁨보다, 예약의 기쁨보다 전도 대상자가 그 초청 선물을 받고 우리 청복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한 번의 말씀이 그 영혼 가운데 정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질 수만 있다면 전혀 아깝지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그 초청 선물을 받고 하나님께 나와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심하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런 새생명 축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생명 축제 때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 마음가짐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는 심어야 거둔다라는 진리입니다. 우리 7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심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거둘 수가 없죠. 결과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심지도 않고 뿌리지도 않고 이 결과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만약 내가 뿌린 것도 없이 심은 것도 없이 그 결과를 바란다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요행이죠. 요행을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당장 오늘 심지 않으면 내일 거둘 열매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심어야 거둘 수 있다라는, 심어야 내일 거둘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유튜브나 그런 영상 매체를 통해서 인생은 뭐다? 한방이다, 한방. 인생은 뭐다? 예, 인생은 한 방을 노리는 이 뉴스라든지 그런 관련된 글들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영상도 그렇고. 그래서 뿌리고 수고와 땀으로 뿌리고 심어서 거두는 게 아니라 이 인생은 한 방이다 이 말처럼 이 일확천금으로 인생 역전을 노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 않고 거두려는 요행,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는 이런 요행을 우리는 바라며 살아갑니다. 인생은 한 방이다에 제일 어울리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복권이 있죠. 그리고 복권이 있고 또 무엇이 있을까요? 요즘 많이 있지만 저는 해보지 않아서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일확천금을 노려서 인생 역전, 복권과 주식이 또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화상 카페,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이 화상 카페가 가상 카페. 바꿔버리네요. 죄송합니다. 가상 화폐가 있는데 정말 뉴스들을 보면 특히 주식뿐만 아니라 이 가상 화폐들을 어디에서 그런 뉴스들을 듣고 정보를 얻고 투자를 했다가 어떻습니까? 그냥 일확천금 인생 역전이 아니라 내 인생이 고꾸라지는 그런 뉴스나 사람들 많이 보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뭐라 말씀합니까? 심어야 거둔다는 이 자연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우리는 분명히 무엇인가 내가 뿌리고 심은 게 있어야 어때요? 그 열매가, 결과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은 너무나 이 심어야 거두는 이 단순한 진리를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교훈하지만 우리는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또 혹은 알면서도 이 단순한 진리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한 여객선이
이 바다를 가고 있다가 이 풍랑을 만나서 이 난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인도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 배를 뒤져서 찾아보니 몇 달치 식량과 그래도 다행히 이 심으면 먹을 수 있는 씨앗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의견을 모아서 우리가 언제 구조될지 모르니 이 씨앗을 심어야 우리가 계속해서 이 양식을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의견을 모았죠. 그래서 그렇게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씨앗을 심으려고 땅을 파는데 무엇이 나왔을까요? 씨앗을 심으려고 땅을 팠는데 무엇이 나왔을까요? 예, 황금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씨앗을 심으려는 생각은 잊어버리고 무엇을 찾기 위해 땅을 팠죠? 황금을 찾기 위해 온 무인도의 모든 땅을 다 팠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온 무인도의 그 땅을 다 파서 결국 황금은 많이 쌓았지만 그 몇 달치 식량은 몇 달 동안 파다 보니까 다 없어지고 말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식량이 떨어지자 문득 사람들은 씨앗을 심어야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제서야 씨앗을 심기 시작했지만 어떻게 되었을까요? 씨앗이 심으면 바로 자라나는 것도 아니고 때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황금을 옆에 두고서 다 굶어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이처럼 말하는 것처럼 또 예화에서 말하는 것처럼 심어야 우리가 거두는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작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빛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란색 황금을 위해서 심다가 정작 심어야 할 중요한 것을 빠뜨리지 않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심어야 내일의 소망이 있다는 말을 우리가 기억하고 심어야 거둔다라는 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자연 법칙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심어야 거두면 두 번째는 무엇을 심느냐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무엇을 심느냐? 8절에 보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그리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냐면 우리가 무엇을 심을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 말처럼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심은 그대로 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요즘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지금 한창 우리 농사 하시는 분들은 제가 농사 또 잘 모르다 보니까 지금 10월이면 먼저 이제 추수의 이제 계절이긴 한데 혹시 10월에도 심는 야채나 농작물이 있을까요? 마늘. 예. 진짜 몸에 좋은 마늘. 예. 그 마늘을 10월에 심으면 언제 날까요? 네? 올해? 내년? 예. 어쨌든 간에 5개월 걸린다고요? 내년 5월. 예. 하여튼 심으면 때가 돼야 거둔다는 사실이죠. 근데 마늘을 심었는데 양파가 날까요? 아니죠. 마늘을 심었으면 무엇이 나죠? 마늘이 나죠. 마늘을 심었는데 콩이 날 리도 없고, 마늘을 심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야채 중에 깻잎이라든지 그런 게 날 리는 없죠. 분명히 내가 심은 그대로 난다라는 사실이죠. 요즘 저와 성도님들은 무엇을 심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분명히 우리 마음밭에 무엇인가를 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폭력과 전쟁, 분노, 시기, 질투, 분노.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의 밭에 뿌려지니까 내가 무엇을 심는지 처음에는 인식을 하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심으면 결국은 나를 해치고
나의 마음을 해치는구나, 이걸 알게 되죠. 그런데 이것이 점차 중독이 되고 습관이 되어서 내 마음 가운데 제 습관이 되면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것을 마음의 밭에 뿌려 심는다는 사실입니다. 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던 성도가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 부자를 안내하면서 이제 당신이 살 곳을 안내해 주겠소라며 이제 그 부자를 인도하는데, 부자가 이제 천사가 걸어가다가 갑자기 어느 곳에 이르러서 기분이 너무나 좋아졌습니다. 보니까 너무나 의리의리하고 이쁜 대저택들이 너무나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 내가 이 땅 가운데 부자로 살더니 이제 천국에서도 야, 이 넓은 곳에서 살겠구나 생각했는데, 천사는 그곳을 지나치더니 한참을 더 걸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어느 볼품없고 허름하고 낡은 작은 집에 이르러서 이곳이 앞으로 당신이 천국에서 살아갈 집입니다 라고 말했더랍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아니 진짜 여기가 내가 살 곳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자 천사가 대답하기를 당신이 세상에 있을 때 하늘에 심은 것이 적어서 집을 만들 재료가 부족했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부자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썩을 것을 심었고, 그래서 그 썩은 것을 심었을 때는 잠시 이 세상에서 인정과 부러움 그리고 부유함은 잠시 누릴 수 있었지만,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어떤 자랑거리도 상급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내가 심은 그대로의 열매, 그대로의 결과가 나타나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치는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세상의 법칙을, 말씀의 법칙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심으면 거두고, 내가 심은 그대로 거두고, 또 거두었으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심고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제가 아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쭤봤지만 지금 10월에 제철 농사 마늘, 그러면 내년 5월에 거둘 수 있다고 했는데, 분명히 이 심으면 무엇이든지 거두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 믿는 성도들,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신앙의 열매는 마늘은 올해 심으면 뭐 그렇게 큰 변함이 없으면 5월에 수확하게 되는데, 이 신앙의 열매는 오늘 심었다고 해서 내일 거두는 것도 아니요,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 이상도 걸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때에, 부모님 때에, 다음 세대 때에도 못 보고 그 후손의 때에 볼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때를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한 것은 그 열매의 결실은 반드시 맺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조선의 한국이죠. 우리 조선의 옛 조선의 이 복음을 전한 정말 외국 선교사분들이 수도 없이 너무나 많으시죠. 그 이름도 헤아릴 수 없지만 오늘 한 분 제가 말씀드리는 선교사님은 바로 토마스 선교사님이죠. 조선에 떨어진 한 알의 미랄이시며 정말 우리 한국 개신교의 첫 순교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1866년 그 미국 상선인 이 제러널 셔먼을 타고 조선으로 이 복음의 이 부푼 꿈을 안고 오게 되죠. 그래서 이 대동강 입구에 도착하는데, 이제 그때 당시 이 외국 이 문물과 그런 또 서양들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조선 군사들에 의해서 불은 배에 타고 불이 배에 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뛰어내렸지만 조선의 병사들에 의해서 목숨을 잃고 맙니다. 물론 토마스 선교사 역시 이 뛰어내렸고 결국은
그 박충권이라는 사람 앞에 이제 죽음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 성경책을 이 박충권 그 사람 앞에 내미면서 그때 당시 야수 즉 예수를 외치며 그렇게 칼에 의해 순교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토마스 선교사로 인해서 우리 조선에 정말 수많은 미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한국에서의 그 첫 순교가 한국 땅에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열매로 값지게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통계를 보니까 2024년 9월 우리 기독교인들의 수가 830만 명이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물론 토마스 선교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또 복음을 전하러 온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한 분의 그 미랄이 이 조선 땅에 떨어져서 830만이라는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처럼 인생은 분명히 심어야 거두게 된다는 이 단순한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을 심었든 내가 심은 그대로 열매가 난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심었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되어 거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빈익빈 부익부, 믿음이 가난한 자는 어떻습니까? 더 가난해지고 믿음이 부한 자는 더 부해지는 이 단순한 영적 원리를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126편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10월 27일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는 우리 청북교회 성도님들, 씨를 뿌리셨나요? 예, 그러나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예, 신앙의 열매 오늘 뿌려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힘입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성도님들 영혼의 씨앗을 뿌려서 정말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 성도가 당장 나오지 않더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그 복음의 열매는 맺어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새생명 축제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 2명도 아니고 3명도 아니고 1명 그 영혼을 작정하여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싣는 저와 청북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